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 인류의 마음과 영혼을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그들이 미처 다 드리지 못하는 사랑과 갈망과 그리고 영예와 영광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들, 인간이 내적이고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아버지를 닮아 고결하고 순결한 속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의 나라에서 모두 바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속성을 다 담아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 어떤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아름다움으로 매혹적인 것으로 가득한 속성으로 창조하셨지만 너무나도 많이 변질돼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을 만큼 변질된, 그리고 천상의 책에서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쓰레기와 같이 변질된 인간을 보시고 과연 저게 누구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변질된 이 인간의 추악함과 사악함과 역겨움의 모든 속성을 그저 끊임없이 매일 매 현순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모든 경향과 그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 마음의 나라, 자아와 인간적인 것에 속아서 한평생 역겨운 것으로 살다 비참하게 죽는 이 인류를, 그리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어서 빨리 이 아름다운 진리의 빛으로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속성이 빛이 되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조국이고 저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을 끊임없이 매 현순간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고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성심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피아세 망토를 통해서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무나도 역겨운 모욕만을 드리는 존재들로 변질되었으나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기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매 현순간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으로 또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빛과 물과 피로 무찔러 이겨주셔서 완전히 전과 후가 180도 다른 새 영혼으로 개조시켜 주시옵기를 대신 갈망으로 청원드려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간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리하고 다르게 살았던 우리의 고쳐야 될, 다시 개조시켜야 될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객관화의 마음을 지니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십사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부활 제6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킬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킬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었다.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에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발견해야 될 관점, 중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유다인들은 그렇게 바오로 사도를 박해했을까? 이 관점을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이 이 일독서를 보시는 관점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를 흔히 이방인들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오로 사도가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안전해서 그런 별칭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정확히 보이시죠? 바오로 사도는 노력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다마스쿠스에서 큰 예수님을 만나 뵙는 체험을 한 뒤에 이제 어디 가서 누구누구를 찾아라 예수님이 다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순종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찾으라고 한 사람을 찾고 이제 눈꺼풀에 덮여져 있던 마귀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기력을 찾으려고 밥을 먹고 그 즉시 그때부터 하느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유다인들부터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거기부터 그 정이 있잖아요. 사람은 왜? 거기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서 자신도 잘못 알았을 때는 거기서 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쳐넣고 잡아 죽이는 이런 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오해의 프레임의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었던 데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순전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나온 사람이죠. 선택받았다라는 이유로. 정말 몇 천만 분의 몇 억 분의 일일지도 모를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그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부터 배웠고 철두철미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수학했던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갇혀서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넣는 게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랬던 사람이 순전히 주님의 은총으로 그 프레임이 벗겨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프레임에서 나와서 이렇게 멀찌감치 놓고서는 객관화를 시키면서 보니까 이거 유대교는 진짜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이거 율법주의, 이 하느님의 법이 아닌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기 말고 다른 서간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나는 사자의 입에서 탈출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비유로 썼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오로 사도가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으로서 객관화가 이제 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탈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담고 있었는데 자기처럼 오해가 있어서 갇혀서 깨닫지 못하는 그 유다인들이 안타까우니까 여기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서간 말고도 다른 많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욕하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였냐? 유다인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듣도 본 적도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이런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가 가서 전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바로바로 그들에게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 바로바로 반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왔던 복음도 보면 그 리디아라는 여자,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죠. 별거 한 것도 없어요. 바오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기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 복음 하느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더니 리디아라는 여자는 바로 반향을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끔 하잖아요. 이런 반향을 하죠.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당장이 나오죠. 회당장 크리스포스. 이 사람도 바오로 사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저 진짜 신이구나. 메시아시구나. 딱 받아들이고는 단번에 온 지방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됐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까지 세례받게 하고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독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다닌 그 많은 도시국가마다 다니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다녔던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보면. 처음에는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이 특히 유다인들이 항상 바오로 사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런 반향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 복음에서는 돌을 던져가지고 바오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으면은 바오로 사도가 축 처져서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사람이. 갖다 버리잖아요. 저쪽에다가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죠. 며칠 전 복음에서. 그 정도로 돌과 문매를 많이 맞은 거죠. 그게 다 주로 누구였냐? 주로 유다인들이 그렇게 바오로 사도를 핍박했어요. 못 죽여서 안달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도 바로바로 올바른 반향을 한다는 것을 이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반향이 유다인들은 그 모양이고 왜 오히려 하느님도 몰랐던 사람들은 반향이 그렇게 좋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 객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안에 이 머릿속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저에 깔려있는 사고방식 안에 깔려있는 기저의 사고방식의 생각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히려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다인들이 더 바오로 사도를 따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느님도 알고 신앙심도 투철하고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철저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의해서 교육받아가지고 뭐 시간 딱딱 맞춰서 뭐 기도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그렇죠? 하느님을 엄청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를 더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욕하고 돌 던지고. 오히려 하느님 모르던 생전 가야 하느님의 하자도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가 가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착착착착 맺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럴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심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새겨놓은 것이 무엇이냐가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유다인들은 왜 그런 반향이 나왔을까? 이미 기저에 깔려있는 사고방식과 심겨져 있는 그 생각의 나라가 율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율법에 반하는 바오로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불만족스러운 거죠. 자신들의 정서와 자신들이 한평생 주워들은 것과는 다른 말을 하는 그게 왠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새겨진 게 하나도 없죠. 백지 상태예요. 무예요, 무. 그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뿌리니까 뿌리는 족족 열매를 맺고 씨앗이 내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인간인데 뭐 어떤 사람은 대단히 잘 배웠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반향의 나라가 이렇게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인들이 율법과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을 한평생 주워듣고 산 사고방식의 나라 자체가 이제는 신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것을 40평생, 50평생, 60평생 여러분 매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것이 맞다라고 철석같이 믿겠죠? 그럼 그것 아닌 다른 것이 와서 네가 믿는 건 가짜야. 야, 이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달라. 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응애 눈에 처음에 딱 보이는 사람을 엄마라고 동물들은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딱 보이는 사람을 태어난 그날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40년, 50년을 엄마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추워 의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야, 니네 엄마는 가짜야. 이래 이런 근거 이런 근거에 의거해서 가짜야. 넌 여태 속은 거야. 만약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쳐보죠. 여러분 그거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 받아들일 사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가 한평생 엄마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나온 걸 본 것도 아니에요. 그쵸?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엄마라니까 그러려니 하고 한평생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0, 60, 70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한평생 엄마라고 믿었는데 니네 엄마 가짜라니까. 이런 근거에서 넌 가짜야. 너의 진짜 엄마 아니야. 너 한평생 속은 거야. 누가 이렇게 말한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그 사람을 공격하겠죠. 그 바른 말하는 진짜 진실을 알려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여러분이 공격한다니까요. 왜? 그냥 내 정서를 무너뜨리는 게 싫은 거예요. 내 기호와 경향이 한평생 이게 옳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듣보잡이 와가지고 야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을 한다. 그럼 그냥 자체가 싫어요.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지성적이거나 이성적이냐 하나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싫어. 내 익숙한 정서와 내가 한평생 가지고 살았던 나라와 나의 기호와 경향상 내가 철석같이 저렇게 믿고 살아온 것을 어느 날 침투하는 이게 그냥 싫은 거예요. 단순히. 어떤 명백한 논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거나 이성적으로 누가 봐도 빼도 못할 데이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거부하는. 이게 유다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이때만 그랬느냐. 자, 여러분. 왜 이런 기호와 경향과 정서가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예요. 사람을 속이는 다양한 마귀 중에 가장 무섭고 거부하기가 논리성이나 객관성을 갖기가 힘든 마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유다인들이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대다수의 신자분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 유아 세례받고 한평생 거기에 몸담으면서 살았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맞고 이게 참되다라고 한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한평생 맞다라고 생각해서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노력도 투자했고 열정도 투자했고 돈도 투자했고 시간도 투자한 그런 어떤 하나의 절대적 가치를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이런 거 다 이런 성경에 반하는 틀린 거야. 이런 말을 갑자기 듣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쇼킹할까요? 그쵸? 굉장히 쇼킹한 거거든요. 이 어떤 일평생 쌓았던 탑이 우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그럼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진 않아.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어. 이게 현재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즉 종교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마음과 정서의 나라예요. 그게 물론 인간적으로는 100%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100%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도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인간은 계속 그 정서를 따라간다?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유다인들이 비전 없이 끝났죠. 인생 끝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요? 그 한평생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거를 끝끝내 꺾어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올바르게 하느님께 반향해야 될 이 나라를 결국에는 아버지께 그런 반향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끝끝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느님께서 찬미받길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진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예언자를 파견하셨잖아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파견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예언자가 와서 수도 없이 많이 이건 아니다, 이건 진리에 반하는 거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건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예수님의 모범이 아니다,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 인간의 경향이라고 하는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끝끝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다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죠. 이 정도로 그 경향의 고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버지 뜻을 전하려고 그렇게 크나큰 은총으로 파견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까지도 듣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유다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맞은 게 뭐예요? 결국 패망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뭘까?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걸 뭘까? 이 로마 가톨릭의 자녀 신자들, 자녀 세력들, 그 자녀 세력들이 정말 진실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진실성이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나 기호를 믿고 따르면서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의 그 열매를 보세요. 망했잖아요, 철저히. 처절하게 망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어요. 과거 고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에 이르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생성됐다, 소멸돼서 망해서 없어졌다, 생성됐다, 망했다를 반복해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가장 비참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하느님을 믿었는데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충격이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말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향을 걸맞게끔 똑바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불행한 건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패망하고 망했냐? 막 유대인들이 막 중세 그 망한 다음에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가스실에 갇혀서 죽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다 남의 나라에 짓밟혀가지고 유럽이라고 하는. 그럼 아니 하느님 믿는 백성인데 저렇게 됐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연법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을 믿고 그렇게 공경을 철두철미하게 율법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망했어. 왜 망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망했냐? 하느님이 특별한 자신들이 선민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많은 은총을 쏟아부으신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실 만큼 이토록 많은 은총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감히 다른 나라는 받아본 적도 없는. 그랬는데 반향을 어떻게 했나요? 100을 받았으면 최소 100을 반향해야 되는데 100을 받았는데 마이너스 100으로 반향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건 패망하기에 딱 맞아요. 왜? 성경의 원리가 뭐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한다가 성경에 나오시는 진리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럼 많이 받았잖아요.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는. 그럼 100을 받았으면 최소 기본이 100은 내어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100을 내어드리긴커녕 마이너스 100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님이 찬미받길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미를 드리지 않았어요. 고집스럽게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으로 역겹게 우상이나 떠받들고 살다 죽은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열매의 결과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인 건 아시죠?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한평생 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리고 인내하시죠. 그치만 아버지가 보실 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어떤 때가 딱 임박한다. 그럼 그렇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한 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과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아, 경향보다 더 무서운 마귀는 없구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많은 복음을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많은 도시국가를 다니면서 전했는데 왜 그렇게 바오로 사도를 박해한 사람 중에 특히 유다인이 많았을까? 그 유다인들의 정서상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 심어놓은 여기 박아놓은 사고방식과는 너무 다른 정반대의 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그 유다인들의 정서에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럼 그 거슬린다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객관화가 되거나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했다면 고쳤을 텐데 그걸 절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해져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냉혹하게 저기 먼 데다 갖다 놓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시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다 선한 지향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지향으로 선량한 무엇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는 좀 해드리고 싶은 이런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의 지향과 의도하고는 다르게 마귀의 밥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중증으로 오염이 돼서. 너무 중증으로 여러분 마약 처음 할 때는 오염이 조금 되겠지만 마약을 40년, 50년, 60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중증 환자 되죠? 뭐 TV에 보면 손발 벌벌벌 떨면서 거의 사람 구실 못하는 이런 수준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에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누가 옳은 말을 핏대를 세워가면서 한다 한들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로마 가톨릭이 아직도 옳다라고 믿는 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계성을 객관화를 저기다가 멀리다가 갖다 놓고 진짜 그런가를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지력이 이때 필요해요. 이런 지성이 이때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갖다 비춰놓고 내가 진짜 그런가를 잘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래. 그럼 과감히 도끼로 내려 찍듯이 잘라버리고 아 이건 진실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속았구나.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너는 예,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그 이상의 것은 다 마귀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라예요. 맞아. 그럼 예. 틀렸어. 아니요. 두 가지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중도.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내가 뭐 하느님 보고 다니지 인간 보고 다니나.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신자분들이. 제가 신자분들을 가끔 뵈면 아유 그래도 다니던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다니면 좀 이상하고 허전하고 아이 그리고 내가 뭐 사람 보고 다니나 하느님 보고 다니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모순적이고 오류투성인지 아세요? 자, 그 말을 분석해보죠. 하느님을 믿고 다니지 내가 사람 보고 다니나? 맞아요. 물론 그분의 의지는 하느님을 보고 다니시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말처럼 진짜 하느님만을 위해서 다닌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진실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건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로마 가톨릭에서 무엇을 행하거나 열매를 맺거나 강론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성경에 나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 그럼 이건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 게 하느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상 자기 행동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다닌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그렇죠. 아니 의지는 그러신 걸 알겠어요.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다 의지는 훌륭하시죠. 의지는 올바른 걸 다 알아요. 내가 하느님 보고 다니지 뭐 인간 보고 다녀. 당연히 하느님 위해서 하느님을 보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맞아요. 그 의지는 맞아요.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람을 보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으로 맺은 열매는 전혀 정반대의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행동은 마귀에게 오히려 양식되는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그냥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내 정서상. 어떻게 한평생 한 걸 하루아침에 끊어.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이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로 모순적이냐.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정말 달라요. 아니 하느님을 그렇게 위해서 다니는 거면 거기 제단 위에서 맨날 하느님께 모욕 드려지는 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 사제들이 하느님께 오히려 모욕을 드리고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다닌다면 그런 것을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떠나 나오든가 뭔가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위한 액션이.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근데 말로는 하느님을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나 다른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고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다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들을 특히 바오로 사도나 열두 사도나 어디 가나 박해받는 건 다 유다인들이었어요. 박해하는 거는. 이방인이 박해하는 건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다 유다인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다 박해했어요. 그럼 외부인이 봤을 때는 가장 하느님 사랑하고 하느님께 진짜 잘해드리는 모범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이 하느님의 일꾼들을 죽여버리지 못해서 안달난 마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더군다나 난처한 건 뭐냐? 그건 그때 일이지. 뭐 지금도 그래. 이렇게 과거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마귀가 또 작용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력으로 봐야 돼요. 세력. 성경은 세력, 하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 세력인가 악의 세력인가 두 개의 세력만이 존재해요. 저 사람이 행위의 결과로서 맺은 열매가 선의 세력인가 아니면 악의 세력인가,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요. 가운데는 없어요. 자, 그럼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입각하여 보면 확실히 악의 세력이었죠. 예수님이 계속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너는 이런 거다, 너는 이런 거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많은 말로 그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엄연히 마귀 세력이잖아요. 자, 그럼 그 마귀 세력이 세상에서 초토화되고 없어졌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마귀 세력을 누가 이어받고 계승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이 이어받고 계승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그리고는 매일같이 신자들에게 이상한 것, 제도와 전통 아니면 맨날 그 인간의 만담, 그쵸?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변적 지식, 논리체계, 뭐 이런 거, 무슨 철학자의 가르침, 무슨 스승이, 무슨 중의 가르침, 이런 거. 맨날 이런 거를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먹은 신자들의 정신세계를 암 걸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약 복용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의 사고방식이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도 옳다라는 것에 확고부동하게, 아, 저게 진짜 옳구나. 이방인들의 반향을 보세요. 얼마나 확고부동한가. 딱 들으면 바로 아, 오케이, 맞아.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세례받죠. 그런 사람 있나요? 로마 가톨릭에? 그런 사람 거의 보기 드물어요. 왜 그럴까? 마비된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암 걸린 사람처럼 마약 중독자처럼 마비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마음에 팍팍 와서 박혀서 찌릿찌릿할 만큼 박히고 양심에 찔려서,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여태까지 어리석게 살았네. 내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마귀한테 동조하는 걸 했네. 이런 깨달음이 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악독한 마귀인지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마귀가 얼마나 인간을 매일같이 속여먹는 사악하고 악독한 마귀인지를 인간이 절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자아 안에 한꺼풀 더 들어가면 더 악독한 게 뭐냐? 그 자아 중에서도 은연중에 언제 스며들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받아들였던 수많은 정서들 있죠. 여러분, 정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걸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싹 스며드는 게 정서거든요. 경향, 기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피아노 선율을 듣고 자라내는 피아노가 익숙하듯이, 매일같이 뽕짝을 듣고 산 사람은 그 뽕짝이 너무나도 익숙하듯이 이 정서와 경향과 어떤 기호라고 하는 이런 것은 나도 모르게 스펀지처럼 싹 다가와서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거나 나쁘다거나 그게 왜 악독한 거야? 다 정서나 경향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계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무서운 건 마귀가 가장 공략하기가 쉬운 건 뭐냐? 바로 그 정서라는 거. 그 나라.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인간에게 엽사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다 속을 테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나쁘다라고 인식이 안 되고, 그럼 뭐 이렇게 난리야. 뭐 정서나 기호나 경향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정서 없는 사람도 있어? 이를테면 이런 반향밖에는 할 줄 모르는 인간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악이 거기서 역사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왜 이렇게 유다인들은 사도들과 바오로 사도와 하느님의 일꾼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을까? 과거 구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왜 그랬을까? 그들이 주워 담은 게 이 진실의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것을 주워 담았어요. 악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마귀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럼 그 마귀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진실이 나가면 이 진실을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왜? 정반대되는 세력이니까. 마귀가 선을 공격하지 마귀가 마귀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사람에게는 선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족족 다 귀에 거슬리고 싫은 거예요. 논리적 근거 있냐? 근거는 없어. 이게 현재의 로마 가톨릭의 상황이고 과거 유다인들의 상황이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왜? 의지까지 사악한 건 아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의지는 선량했으나 이제는 악독한 행위를 나도 모르게 맨날 같이 뿜어대고 있는 이 신자들의 안타까움. 문제는 뭐냐? 그냥 그게 이 지상에서 그렇게 하고선 그냥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악독한 열매를 맺은 게 잘못된 것과 하나 되고 동조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맺은 그 열매가 내가 죽고 나서 심판받아야 될 그 나라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증거를 남긴 모든 백데이터를 아버지가 들이미시면서 자 봐라. 넌 지옥 가기 합당하지? 너 이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전혀 없이 된다는 거죠. 왜?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그럼 이 안타까움을 죽고 나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왜? 죽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이래서 살아있을 때 고쳐야 되고 살아있을 때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께 또다시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도 보면은 이건 작은 개념인데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거의 동문서답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자,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은 겉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런 육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분은 겉만 육을 취하신 거지 목적이 있으셔서 이분은 완전히 신성으로 가득한 신적 존재세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의 차원이 항상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나라. 즉 천상의 나라.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근원적인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거기서만 말씀하세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항상 본질. 근데 제자들은 이 유물론적인 이런적 세상 안에서만 살아가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런 물질 있죠. 이런 것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만 살아가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63빌딩의 1층에서 산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은 63층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1층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의 바운더리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1층에서 바라보면 기껏 해봤자 뭐 몇 미터 앞에까지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63층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 전방 몇 킬로, 수킬로, 수백 킬로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 수백 킬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거다 이렇게 말한다 한들 1층에서 사는 사람은 백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 강이 있다는 거야? 이런 나라예요. 이러니까 맨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런 상태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그 우주 비행사로 파견되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성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5차원인가 몇 차원에 되는 우주 공간 안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세계에 그 아버지가 그 우주 공간에 딱 떨어져요. 그 5차원인가에 떨어진 그 아버지가 저기 1차원에 살아가는 자기 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딸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데 거기 딱 보이니까 막 두드리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울며불며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딸이 아무리 자기가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자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왜일까? 3차원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한계성이 4차원인가 5차원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적인 거라는 것과, 즉 본질이라는 것과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갭이 큰 거거든요. 여러분께 왜 자꾸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자아 안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딸과 같은 이 1층에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거시적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다 갖다 놓고 포커스를 맞추면서 뭐를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도 절대 없고요. 본질이라는 더더군다나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래서 자아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기 뜻 안에서 살면 그 프레임 안에 1층에서 평생 살다 죽고, 그 아버지 말을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지구에 살아가는 그 딸의 위치에서 한평생 살다 죽는 게 한계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 1층에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 즉 지구에 살아가는 그 딸에서 나라에서 사는 거고, 예수님은 63층에 살아가시는 그 존재로서, 혹은 그 인터스텔라 영화의 4차원인가 5차원의 우주 공간에서 딸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못 알아듣는 건 그래서구나. 이걸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다중적이고 그리고 복수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 있어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다시, 하느님의 말씀은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라는 게. 어떤 한 시대와 어떤 한 공간에만 딱 처박혀서 요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밖에는 작용이 안 되죠. 사고방식의 인식체계가. 오늘 뭘 말했어? 그럼 오늘로 끝나잖아요. 인간의 발언은. 내가 어제 뭘 말했어? 그럼 어젠 지나갔으니까 인간의 발언은 그게 끝난 거예요. 어제 해당했으면 끝. 내일 내가 뭘 말했어? 그럼 내일이라고 하는 그 한시적 시간 안에 묶여서 그냥 끝났고, 그게 뭐 영원무궁토록 이어지거나 이런 나라가 없죠, 인간은. 그치만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에도 맞고 신약에도 맞고 현재에도 맞고 미래 성화시대에도 맞아요.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이러니까 퍼펙트하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적용되는 이 반복적인, 그걸 우리는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왜 진리가 아름답고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고 가슴이 벅차오고 왜 이렇게 진리가 매력적이고 좋은 거냐? 여러분, 인간의 지상에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가 만든 법칙도 그렇게 영원 무궁한 불변의 완벽한 법칙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게 마련이고요. 새 이론이 나오고 새 철학이 나오고, 과학적 법칙도 또 완벽한 더 완벽한 게 나오면 또 더 완벽한 걸로 바뀌고,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밝히는 논리체계의 철학도 다 그래요. 그치만 진리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완벽한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구약에도 그런 상황이었어. 그럼 이 법칙이 맞고, 신약에도 이런 상황이었어. 그럼 똑같은 상황이면 이 법칙이 맞고, 현재도 이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어. 그럼 아버지 이 말씀이 퍼펙트하게 맞고, 앞으로 미래에 올 성화시대도 이렇게 똑같은 법칙이야. 똑같은 근원적 환경이야. 그럼 이 법칙이 맞는. 이렇게 다중적이고 복수적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완벽한 법칙이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를 배우신다라는 것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저 한 문장, 조금 있으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거야.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진짜 조금 있으니까 못 봤죠, 제자들이. 그쵸?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근데 부활하셨네? 정말 보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럼 그때 한 번으로 끝났냐? 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야. 자, 부활해서 지상에 또 내려오셨잖아요. 제자들 만나주시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못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어떻게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승천해서 아버지의 옆에 옥자에 앉아 계시면서 뭐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럼 성령 하느님을 이제 제자들이 받으면은 그 성령 하느님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건가요? 안 보는 건가요?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만 봐야지만 보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고 교감하고, 아,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구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럼 그게 곧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예요? 복수적이죠. 그렇게 복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아니,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1층에 사면 이 말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겠죠. 이건 본질에서만 있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단 두 문장, 16절 단 두 문장인데 벌써 복수적이잖아요. 그쵸?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 못 본다 했는데 진짜 보게 됐네? 부활하셨으니까? 자, 또 이제 승천하실 거야. 그럼 진짜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본대. 어떻게 보게 되는 거야?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잖아요. 진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성령 하느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제자들은 그 성령 하느님 안에 함께 한 뜻이시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또 보는 거죠. 바로 이런 나라예요. 천상의 나라가. 자,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군.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묻고 싶어하는 걸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한 말을 갖고 서로 묻고 있는 거냐? 이렇게 좋게 물어보시면서 20절에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자, 너희는 울며 애통해할 건데 세상은 기뻐할 거래요. 세상이 왜 기뻐할까? 도대체 왜? 자, 여러분, 이거는 먼 미래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가엘로 오실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실 때, 그쵸? 그럼 그때 세상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기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애통해 하겠지만, 울면서 슬프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다. 왜? 이제 재림하셔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화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때가 오면 세상이 기뻐하게 될 거야. 이제 불의한 것은 없고 불공정은 없을 거고 공정과 정의만 넘쳐날 거고 아버지 뜻이 다스릴 거니까 세상이 기뻐하게 되겠죠.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자, 이것도 다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게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슬퍼할 거잖아요. 그치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자, 왜 기쁨으로 바뀔까?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신다라 해서 진짜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조차 못했던 막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기적이 막 일어나. 베드로 사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막 몇천 명씩 세례주고 자기가 예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막 안진뱅이 막 일어나게 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중풍병자 낫게 하고 막 이런 일을 막 베드로 사도가 자기 안에서 성령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자기도 군중도 보게 되고 모든 이가 확인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지금 당장은 못 봐서 너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지상에 없으니까 슬프겠지만 근심하겠지만 그게 기쁨으로 바뀔 거다. 자기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한시적으로 그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는 너무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이 세상 때문에. 망해가는 이 그리스도 교 때문에 너무 슬프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치만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다중적이고 복수적이죠. 이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과거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사건부터 미래에 완성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의 전체의 과정을 아우르는 과정을 이렇게 단수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치만 문장은 단수적이지만 그 안에 내포적인 의미는 복수적인 거다. 즉 ing 상태에 있는 지금 돌아가시는 사건부터 마지막 시대의 완성형에 이르러서 기쁨이 완성형이 되려면 지금은 ing 과정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기쁘시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 기쁠 일이 도래할 거죠, 반드시. 성화의 시대가 올 거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우린 지금 ing 상태에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당장은 슬프지만, 그쵸? 그럼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을 이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그 때마다 그랬던 반복적으로 슬펐지만 다시 기뻐지는 또 슬펐지만 다시 기뻐지는 이 반복적 상황을 돌아가시던 그 순간부터 완성형에 이르는 성화의 시대 완성형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지금은 슬프지만 앞으로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 지금은 매우 근심하지? 그치만 앞으로는 기쁨으로 바뀔 거다. 왜? 성화 시대가 올 거니까. 아버지 뜻이 다스리는 시대는 반드시 올 거니까 우린 지금 그 ing 과정 중에 있어. 그 기쁨. 앞으로 완벽하게 완성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독서 그리고 봉을 통해서 보면은 일독서를 통해서는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객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유다인들이 왜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을 박해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그들이 사악해서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다 놓은 사고방식의 경향이 악에게서 영향력 받은 것을 담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유다인들이 자기가 사악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생각 못합니다. 자기는 하느님 열심히 따르고 열성으로 따르는 1등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한평생. 근데 맺은 열매는 사악하게 이를 데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그런 열매를 자기의 원 의지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그런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살았어요. 유다인들이.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의 잔존 세력으로 남아있는 신자분들이 로마 가톨릭의 많은 애잔한 마음과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나 그것이 신적으로 과연 저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객관성이 없는 나라고 그것은 그냥 막연하고 정서적인 거고 피상적인 거고 그저 감성에 빠진 감성주의자나 가지고 있는 나라지 이렇게 진실, 이 성경에 입각한 진실의 나라에서 봤을 땐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자신이 유다인과 똑같은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이 위협감을 못 느껴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남은 신자분들이 나도 자칫 잘못하면 이 상태에서 회개를 철저히 해서 아버지께 지난날 모욕드렸던 것을 대갚아드리는 이 반성 없이 내가 거기서 계속 그 연민의 마음이 잔존해서 남아있어서 마치 거기 계속 남아있는 게 무슨 신이라도 대단한 것을 지키는 것이냐 이런 마음의 그 나라의 끝자락에 하나를 잡고 계속 연민과 그런 것을 느끼면서 거기 붙어 있는 게 결코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진실의 나라를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왜 망했으며 이스라엘이 왜 망했으며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를 통해서 그럼 그렇게 하느님을 열심히 섬겼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바오로 사도나 12사도는 박해한 건가? 이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말이죠. 뭘 잘못했나요? 그쵸? 아니 진실을 전하질 않았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질을 했어요. 신자들을 속여먹어서 등을 쳤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근데 박해하고 돌 던지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 그런가?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 그게.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은 이렇게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나라에서 단순히 어떤 한 시대에만 묶어놓고 생각하시는 나라에서 사고를 하시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 여기가 병들어가지고 고정적이에요. 관점이 일단. 딱 이 시대 하나. 어제면 어제 일로 끝. 내일이면 내일 일로 끝.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시안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진리가 이토록 퍼펙트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어떤 법칙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리 말고는. 저는 지금까지 진리 말고는 그런 완벽한 법칙이나 원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진리가 좋은 거예요. 매력적이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 여기서 만족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요. 여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래서 진리가 좋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미가엘로 오실 그래서 완성될 그때까지의 이 넓은 범주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단수적 문장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이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꾸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셔야 돼요. 과연 저 말이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라면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는 이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갖고 살 것인가?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매 순간순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이 죽어서 갈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시고 조용히 추상과 직관을 통해 묵상하실 때 잘 내면의 그 정직성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객관화되는 건가? 객관화를 살펴봤을 때 어떤 게 과연 맞는 건가? 어떤 게 참된 건가? 어떤 게 진실인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고쳐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1일 부활 제6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